자, 나훔 2장 5절 떠오겠습니다. 그가 그의 존귀한 자들을 생각해내니 그들이 엎어지지 달려서 급히 성에 이르러 막을 것을 준비하도다. 그들이 엎드러질 듯이 달려서 급히 성에 이르러 막을 것을 준비하다. 자, 언어 중심 성경 강의 나훔 29번째 핫소케크 덮어주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목이 좀 어렵죠? 핫소케크 발음이 좀 어려운데. 자, 여기 오늘 이 구절은 조금 이제 이 번역이라기보다 해석하기가 좀 어렵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이, 의견이 많은 그런 구절입니다. 왜냐하면은 그가 그의 존귀한 자들을 생각해낸다라고 하는데 그는 누구냐? 그가 누구냐를 제대로 알지 못하면 그가 누군지를 제대로 알지 못하면 내용이 조금 이제 어려워지죠. 이 주체가 누군지를 알 수가 없으면. 그리고 그가 누구냐에 따라서 완전히 이제 그 내용이 상반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져요. 왜냐하면, 이게 이제 그가 공격하는 자냐 아니면 방어하는 자냐 거기에 따라서 내용이 완전히 달라지는데 이 번역자들이 보기에 그는 서로 의견이 나뉘어 있어요. 그래서 공격자라고도 하고 방어자라고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시작부터 굉장히 어려운 뭔가 이제 확실히 이제 규정하기가 어렵고 그래서 그에 따른 해석도 또 만만치 않게 어려운 그런 이제 구절인 거죠. 그리고 또 이제 존귀한 자들은 또 누구냐? 존귀한 이것도 이제 또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가 만약에 공격하는 자면 하나님이시고 바벨론 군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그니까 바벨론 왕이나 또는 하나님이 될 것이고 존귀한 자는 바벨론 군대가 이제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방어자라면은 아수르 왕이 될 것이고 그리고 존귀한 자들은 그의 군대가 되겠죠. 네. 그렇게 이제 그 번역이 그를 누구냐로 보느냐에 따라서 이제 상반된 내용이 나올 수 있는 그런 구절이란 말이에요. 자, 먼저 이제 그를 니느웨를 공격하는 자 바벨론 군대로 본다면은 공격하는 자의 이제 입장에서 보게 되고 그리고 존귀한 자는 바벨론 군대로 본다면은요. 표준 세번역 같은 경우에 이제 이런 그 입장을 취한 거예요. 그래서 정예 부대를 앞세웠다라고 해요. 정예 부대. 존귀한 자를 정예 부대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정예 부대를 앞세웠으나 거꾸러지면서도 돌격한다. 벼락같이 성벽에 들이닥쳐 성벽 부수는 장치를 설치한다. 자, 이렇게 이제 완전히 공격자의 입장으로 이 구절을 보는 거죠. 예. 그래서 근데 이제 그러니까 저게 성벽을 이제 성을 공격하는데 거꾸러지면서도 돌격한다. 막 죽으면서도 용감하게 돌격하는 그런 이제 용사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근데 이제 그를 니누의 그 왕, 아스르의 왕으로 보면요. 우리 한글 역번 중에서 이제 쉬운 성경이 이런 그 해석을 하는 거예요. 쉬운 성경을 보면요. 왕이 장교들을 부른다. 그들은 쓰러질 듯 급히 성벽으로 달려가 방어 태세를 갖춘다. 이게 전부 우리나라 성경이에요. 근데 이제 완전히 반대의 입장에서 내용이 지금 나오고 있죠. 완전히 상반된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 그 개혁 성경, 오늘 본 개혁 성경 본문도 이제 그가 그의 존귀한 자들을 생각해내니 그들이 엎드릴 듯이 달려서 급히 성에 이르러 막을 것을 준비한다. 방어자의 입장인 거죠. 그렇게 이제 지금 보고 있는 구절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걸 이제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해석이 완전히 달라지고요. 뭐 존귀한 자도 정예의 부대다, 뭐 장교라고도 하고 이제 그렇게 하는데 정확하게 이제
우리 성경에서 또 이제 존귀한 자, 요거를 이제 다른 성경에서는 정의의 부대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제 존귀한 자들은 온문에 충실한 번역이에요. 근데 이거는 이제 오히려 뭔가 이게 뭔지를 정확하게 몰라서 오히려 애매하게 말하는 것처럼 들리기도 해요. 오히려 이제 세 번역 같은 경우에는 정의의 부대라고 뭔가 이렇게 분명하게 어떤 네, 그 집단을 이렇게 규정을 했는데 존귀한 자들은 뭉뚱그린 거죠. 네. 그렇지만은 본문에 또 충실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존귀한 자들을 어떻게 보느냐 이것도 이제 굉장히 어려운 까다로운 그런 구절인 거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 같은 경우에는 서로 막 신학자들 간에 정반대 해석이 나오는 그런 정도의 이제 까다로운 구절이라는 걸 감안하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가 그의 존귀한 자들을 생각해내니라고 해요. 존귀한 자는 악디르라고 합니다. 이게 이제 큰, 위대한, 위엄 있는, 장엄한 이제 이런 의미예요. 네. 자, 그리고 이제 생각해낸다라는 말은 이제 자카르라고 해요. 우리 이제 성경에서 아띠르를 이제 존귀한 자들이라고 이제 번역하고 있는 거죠. 그렇지만은 이게 누군지 정확하게 알기는 쉽지 않아요. 정예 부대라고도 하고 쉬운 성경에는 장교라고도 했는데 표준 세 번역본에서는 정예 부대라고. 자, 영어 성경에서 뭐라고 했는지 한번 볼게요. NIV에서는 His summon his picked troops라고 했죠. His picked troops가 이게 이제 존귀한 자들을 번역한 거예요. 선발된 군대들이라는 거예요. 네. 그리고 ASV 같은 경우에는 히스 노블즈라고 하죠. 그의 귀족들을 그가 생각했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KJV 같은 경우에는 히스 워스이즈라고 해요. 이거는 이제 노블즈와 비슷하죠. 그의 이제 가치 있는 것인데 이제 사람으로 보면 가치 있는 자들이 되겠죠. 그리고 RSV 같은 경우에는 The Officers라고 하죠. 오피서니까 이제 뭐 관리 또는 뭐 장교 이렇게 되겠죠. 그들을 이제 소환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구절은 이제 이렇게 여러 성경들이 통일된 의견을 내지 못하고 의견을 모으지 못하고 서로 이제 분분한 그런 이제 상황인 거죠. 어쨌든 아스티르라는 그 말 자체는 주로 이제 지체 높은 사람들을 가리키는 그런 표현으로 사용되고 있어요. 느헤미야서 3장 5절에 보면요. 그 다음은 드고아 사람들이 중수하였으나 그 귀족들은 그들의 주인들의 공사를 분담하지 아니하였으며 라고 하죠. 귀족들로 나오죠. ASV에서 히스 노블즈라고 하는 것과 같은 맥락이고 시편 136편 17절에 보면요. 자, 합독하시겠습니다. 큰 왕들을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유명한 왕들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예, 이 유명한 왕들, 18절에 유명한 왕들이라고 할 때, 유명한이 아띠르예요. 자, 그러니까, 그 왕들에 대해서, 지금 이제 수식을 한 그런 단어가 됩니다. 자, 이게 지금 시편에서 왕들을 치고 왕들을 죽였다라고 하죠. 그리고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라는 말이 반복되고 있죠. 이게 왕들을 많이 죽인 어떤 일들이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언제 있었죠? 왕들이 많이 죽은 때가. 어떤 일을 가지고 이런 그 시를 썼을까요? 왕들이 많이 죽은 거는 출애굽 때죠. 출애굽 때 이제 그 여러 왕들이 죽었죠. 그래서 이제 시편 136편 같은 경우에는 앞에서 이제 출애굽과 관련된 그 하나님의 이제 구원 사역을 이제 다루고 있는데, 그 여기 이제 이게 그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할 때 이제 그 과정에서 왕들이 많이 죽죠. 자, 큰 왕들을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고 할 때 큰은 이제 가돌이에요. 그러니까
멜레크 가돌, 멜레크가 왕이죠. 그러니까 멜레크 가돌 하면은 위대한 왕, 큰 왕이 되는 거예요. 그 왕을 쳤다라는 거는 이제 낙하라고 해요. 쳐서 죽였다는 거죠. 예, 쳐서 죽인 분이 되는 거죠. 죽인 이를 감사하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히필 분사형이에요. 그래서 예, 마케라고 하는데 시신이 그러니까 히필형이니까 치게 하신 이가 되는 거죠. 치게 하신 이를 이에게 감사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전쟁을 인도하고 계시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이게 이 구절이 이 시편이 이제 136편인데 이게 전부 이 감사하란 말이 계속 이제 그 성경에 나와요. 1절에서 3절까지 근데 야다라는 말이에요. 감사란 말은 야다라고 하는데 감사하다, 던지다, 쏟아는 뜻도 있지만 이게 1절에서 3절만 원문에 나와요. 그리고 그 이후에는 안 나와요. 근데 이제 감사란 말을 계속 이제 붙여서 넣는 거예요. 의미상 이제 이런 말을 붙여서 이제 이해를 돕는 건데 잘 된 거예요. 맞다고 이제 봐도 되고요. 이렇게 말이 있다고 감사란 말이 있다고 이제 봐도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 왕들에 대해서 그 몇 명이 죽었는지는 여호수아서에 나와요. 여호수아서 12장 1절에 보면요. 이스라엘 자손이 요단 저편 해돋는 쪽 곧 아르논 골짜기에서 헤르몬산까지의 동쪽 온 아라바를 차지하고 그 땅에서 쳐 죽인 왕들은 이러하니라 하면서 왕들이 쭉 나열이 돼요. 그게 여호수아서 12장 24절에 보면 모두 31왕이다라고 하죠. 총, 그 여호수아서 12장 1절에 보면 31명이 나오는 거예요. 그 왕들을 시편에서 가돌이라고 합니다. 위대한 왕들. 멜렉 가돌. 위대한 왕들이라고 하는 거고. 그리고 18절에서는 유명한 왕. 악디르라고 해요. 멜렉 악디르라고 하는 거죠. 역시 위대한 왕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왕이라는 거는 지금 이제 그 가나안 정복 전쟁에 나타나는 그 왕이라는 거는 우리를 뜻하잖아요. 세상 왕이란 말이에요. 세상 왕을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이 말씀이 죽여주는 일, 우리 안에 일어나는 일이란 말이에요. 성경은 전부 우리 안에 일어나는 일을 가르쳐 주는 거고 그걸 정복 전쟁이라는 역사를 들어서 설명해 주는 거예요. 여호수아서 11장 12절 전반부를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수아가 그 왕들의 모든 성읍과 그 모든 왕을 붙잡아 칼날로 쳐서 진멸하여 바쳤으니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령한 것과 같이 하였을 때. 자, 이게 그 전반부라고 A를 써놨는데 여기에 필요 없는 것을 제가 붙여놨습니다. 지우셔도 되고요. 전체 구절이에요. 여호수아서 11장 12절. 자, 왕들을 쳐서 진멸하는 게 누구라고 합니까? 이스라엘이라고 안 하고 여호수아라고 하죠. 여호수아가 그 왕들을 붙잡아서 칼날로 쳐서 진멸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일들은 전부 내 안의 일이란 말이에요. 여호수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그 모든 성도 나잖아요. 그리고 모든 왕들, 그들을 쳐서 이겼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쳐서 완전히 이겨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칼날로 친다는 말이 페헤레브예요. 페헤레브, 칼날이. 이게, 페가 입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헤레브, 칼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말씀의 검으로 낙하, 쳐서 죽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낙하라는 단어도 지팡이로 반석 치듯이 치는 거죠. 그 무생물인 반석을 쳐서 죽였다라고 하는 거는 예수를 죽였다는 거예요. 지팡이로 쳤다라고 하는 건 지팡이는 십자가란 말이에요. 십자가로 죽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의 검. 결국 말씀 이야기하는 거예요. 말씀. 십자가 진리로 우리 안에서 우리가 왕노릇하고 있는데 그 우리의 그 두 마음, 탐심, 율법, 그 율법의 옛사람을 쳐서 죽였다라고 하는 거란 말이죠.
진멸하여 바쳤으니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령한 것과 같이 하였으되라고 하죠. 요걸 직역을 하면은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령한 것과 같이 진멸하여 바쳤다. 이렇게 이제 되는 거예요. 앞에 이제 그 쳤다라는 말과는 이제 문장이 끊어지는 거예요. 자, 진멸하여 바쳤다라고 하는 거는 하람이라고 해요. 이게 바치다, 전멸하다라는 거예요. 진멸하다, 전멸하다. 그러니까 하람이라는 단어 자체는 성경에서 멸절하다 이런 뜻으로 주로 쓰인단 말이에요. 멸절시키는 거죠. 그리고 바치다, 하나님께 바친다라는 뜻으로 써요. 그러니까 진멸한다는 말과 하나님께 바친다는 말은 엄연히 다른 말이에요. 그죠? 바친다는 것과 진멸한다는 것. 근데 같은 말이라고. 그러니까 우리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를 진멸하는 거. 우리 안에 그 율법 진멸하는 게 그게 십자가 죽음 죽여주시는 거고 십자가 죽음 죽여주시는 게 그게 바치는 거라니까요. 제물로 바치는 거. 십자가라는 그 재단에 바치는 거. 예. 그러니까 진멸해서 바친다라는 말은 아주 잘된 그런 번역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 안에 그 율법을 진멸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것으로 바친다라고 하는 구원의 내용이 담긴 단어가 하람인 거예요. 레위기 27장 26절 희년이 되어서 그 밭이 돌아오게 될 때에는 여호와께 바친 성물이 되어 영영이 드린 땅과 같이 제사장의 기업이 될 것이며 영영이 드린 땅. 이게 헤렘이에요. 이게 하람의 명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쳐진 것이라는 거예요. 공헌된 것. 예. 자, 그러니까 그 바쳐진 우리가 땅이잖아요. 우리를 바쳤는데 그게 제사장의 기업이 된다. 그리스도 것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자, 이렇게 그 위대한 왕들 스스로 크고 존귀하다고 하면서 왕 노릇한 우리를 멸망시키고 지옥 보내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의 검으로 진멸하고 영원히 하나님의 것으로 봉헌하는 것. 이게 가나안 정복 전쟁의 실상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시편 기자가 내내 하나님의 인자하심, 그 헤세드를 찬송하자라고 하는 거란 말이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라는 말은 이제 레올람 헤세드라고 해요. 키는 왜냐하면 이란 뜻이죠. 그리고 올람은 이제 영혼이란 뜻이죠. 헤세드는 친절, 인자, 자비, 자애. 네. 요게 이제 1절부터 26절까지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요 문장 자체가 26번 내내 반복되는 거예요.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면서 올람, 헤세드가 계속 반복되는 거죠. 이게 후렴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시편은 찬송이잖아요. 찬송인데 이제 하나님께 바치는 찬양의 노래기도 하죠. 그러니까 후렴구가 됩니다. 네. 자, 이렇게 헤세드는 이제 친절, 인자, 자비, 자애라고 했는데 이게 하나님의 속성을 가르쳐 주는 단어인 거예요. 그러니까 찬양하는 이유가 이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행하신 그 일들이 있는데 이게 전부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헤세드가 이제 그 인자 자비인데 전부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는 그런 이제 의미인 거죠. 신명기 5장 10절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그 은혜가 이제 헤세드인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모든 그 은혜 그 내용이 전부 헤세드인 거예요. 천대라는 거는 오래오래가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늘의 그 완성을 이루는 그 은혜를 베푼다라고 하시는 거죠. 나를 사랑한다는 것도 그 하나님이 사랑이라는 걸 아는 거죠. 그걸 깨닫는 거. 내 계명을 지킨다는 거는 그 말씀, 그 모든 말씀이 사랑이라는 거, 하나님 주신 모든 것이 사랑이라는 걸 깨닫고 그 의미, 그 진리를 간직하는 거. 그게 하늘의 그 완성을 이루는 일인 거죠. 자, 그게 영원하다라고. 그러니까 이제 자기 백성을 향하신 그 헤세드, 그게 이제 성경 내내 이
단어가 나오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 나온단 말이에요. 영원한 사랑이 우리에게 언약으로 이제 주어지는 거죠. 그게 변함없다. 그 언약이 변함없다라고 하는 게 올람 헤세드란 말이에요.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라고 하는 그 찬송입니다. 자, 그가 그 존귀한 자들을 생각해낸다라고 할 때, 생각해낸다는 말은 자카르예요. 본문입니다. 예, 오늘 본문은 생각해낸다. 자카르예요. 요거는 이제 그 기억하다, 상기하다라는 뜻이죠. 창세기 9장 15절에 보면요. 15절, 16절, 그리고 29절까지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우리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예, 이렇게 하나님이 언약을 기억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맺으신 언약을 기억해 주시는 것. 이게 이제, 하나님이 이 기억을 안 하시면 큰일 나잖아요. 그러니까 기억해 주셔야 된다는 거죠.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백성을 또 생각해 주시죠. 역시 기억해 주시는 거죠. 이렇게 이제, 기억해 주신다라고 할 때 쓴 말이 자카르인데, 하나님은 기억해 주시는 분. 반드시 기억해 주시고 그 기억을 언약으로 맺으셨는데 그 언약을 기억해 주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자카르라고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 그 자카르란 단어가 남자란 뜻이에요. 창세기 1장 27절에서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라고 하죠. 그 남자가 자카르란 말이에요. 그리고 여자가 네케바예요. 여성, 암컷 이렇게 되는데, 자 그러니까 신랑과 신부로 창조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남자와 여자로 창조했다라는 건. 그러니까 자카르, 그 기억하시는 분, 그분이 신랑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신랑인데 그 신랑과 그 네케바 여자가 하나가 되면 그러면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으니까 둘이 합치면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도가 하나님과 하나 됐을 때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된 것이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를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이걸 가지고 사람이 하나님의 모습처럼 창조돼서 만물의 영장이다 뭐 이런 말도 하지만 이런 겉모습이 대단히 존귀한 존재다 이런 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둘이 하나가 돼야 신랑이신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가 돼야 온전한 사람이라고 하는 거고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사람이라는 거는 그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스도와 하나 된 사람. 그렇게 하나 되는 게 하나님 형상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어떤 형태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같은 그런 성질의 존재가 되는 거. 영적 존재인 거죠. 그런 존재가 되는 거다라는 거예요. 그걸 가르쳐 주는 그런 말씀인 거죠. 자, 레위기 24장 16절.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 것이니라. 거류민이든지 본토인이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죽일지니라. 갑자기 모독한다는 말이 나오고 이제 내용이 확 바뀐 것 같은데, 자, 이 모독한다는 말이 낙하브예요. 이 낙하브가 이 낙하브에서 네케바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의 그 성격이 어떤 존재냐면 낙하브, 저주하고 악담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우리가 이제 여자란 말이에요. 그리스도와 하나 돼야, 진리가 돼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오셔야, 씨가 내 안에 오시면은, 그럼 이제 남자가 되는 거예요. 아들이 되는 거죠. 아들이 되는 건데, 그전에는 여자란 말이에요. 우리는 모두. 그러니까 우리는 모독하는 자인 거예요. 예. 뭐 내가 언제 그리스도의 이름을 모독했나라고 이제 할 수도 있겠지만, 이름을 모독하신 적은 없잖아요. 그죠? 예. 근데 이름은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을 예, 엄청 모독했죠. 예.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사랑 그 하나로 받지 못하면 그게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는 일이 되는 거예요. 말씀을 모독하는 일이니까. 일상의 모든 일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했죠.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말씀을 나를 그리스도와 함께 죽여서 함께 살리는 그 십자가 진리의 말씀으로 받지 못하면 그래서 이거는 싫고 이거는 좋고 그러면서 계속 나누고 있잖아요. 이건 마음에 들고 안 들고, 이건 즐겁고, 이건 괴롭고, 이러고 있으면은 이게 여호와 이름을 모독하는 일인 거예요. 네. 일만이 아니라 뭐 모든 것들에서 싫고 좋고 선악을 판단하는 일들이 많이 있죠. 네. 제가 고기 국물을 잘 못 먹었는데, 네. 근데 이제 전혀 못 먹었어요. 어릴 때 그 소 잡는 걸 봐가지고, 그래가지고 트라우마가 생겨가지고 고기를 못 먹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구운 고기는 이제 먹는데 고기 국물을 못 먹겠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어느 날 이제 식당을 갔는데 그 동네 식당이 거기 그 동네는 거기 하나밖에 없는데 이 전부 무슨 탕 종류만 파는 거예요. 곰탕 뭐 순댓국 뭐 이런 것만. 그래가지고 야 이거 어떻게 하나 하다가 아 먹으라고 하시나 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진짜 그전에는 먹어본 적이 없어요. 멸치 국물 들어가도 안 먹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증인도 계세요. 자, 그랬는데, 그래서 이제 뭐 밥 먹으러 가도, 뭐 애들이 또 감자탕을 그렇게 좋아해요, 우리 아이들이. 그래서 감자탕집을 가면 저는 이제 꽂아 놓은 뭐지, 그것처럼, 보리자루처럼 돈가스 혼자서 먹고, 이제 그랬었는데, 예. 근데 이제 그 식당에 갔는데 안 먹을 수는 없고, 싫다고 할 수도 없고, 먹으라고 하시나 보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가지고, 그 하나 같이 시켜가지고, 아주 그냥 뽀얀 국물을 먹게 됐는데 전에는 어디 거들떠도 못 보고 근처도 못 갔는데 그냥 먹었어요. 감사로 받지 않아서 먹다 보니까 먹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국물 한 방울 안 남기고 다 먹었단 말이죠. 예. 그러니까 이게 제가 어느 때부턴가 싫고 좋은 판단을 하지 못하게 하시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들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싫어하는 게 있으면은 그걸 오히려 시키시는 것 같은 그런 이제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싫고 좋고가 자꾸 이제 없어져야 되는구나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뭘 잘했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이제 뭔가 끌고 가시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 근데 싫은 거, 나쁜 거, 더러운 거. 이거 우리 안에서 이제 호불호를 하나, 뭐 미추나 뭐 이런 것들을 계속 안에서 판단한단 말이에요. 판단하는데 뭐 인간관계도 마찬가지고 나의 그 취향도 마찬가지고 다 호불호가 있는데 근데 그 나쁘고 그 나에게 뭔가 마음에 안 들고 이런 것들이 정말 나쁜 건가요? 나쁘고 악해서 내가 그걸 나쁘고 악하다고 하는 건가요? 예, 그렇게 되면은 그게 정말로 악하다면은 그건 하나님이 악하신 게 된단 말이죠. 예, 문제는 항상 나란 말이죠. 예, 나의 두 마음, 나의 판단이 악인 거죠. 예, 문제는 내가 아니라 내 밖에 있고 상대방이 있다라고 하는 게 악이란 말이죠. 내가 악인데 나의 그 두 마음, 천지간에 하나님과 나만 있어서 내가 판단하고 있으면 둘로 나눠서 판단하고 있으면 그게 죄고 그게 악이란 말이죠. 예. 문제는 항상 내가 있는 거지. 만약에 내 밖에 문제가 있다면 하나님이 문제가 있는 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사랑이시니까 사랑 안에 있으면 모든 것이 사랑인데 사랑을 내가 악으로 판단하고 있으니까 나는 악인이고 죄인인 거란 말이죠. 예.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그 능력과 신성, 십자가 진리, 사랑을 담고 있으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면서 모든 걸 사랑으로 받는 거죠. 감사로 받는 거죠. 예. 자카르란 말이에요. 우리는 모독했단 말이에요. 남편이신 하나님의 언약을 모독하고 말씀을 모독하고 계속해서 그 이름을 모독하고 있지만 그 하나님이 우리를 모독하지 않는 자로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 모독하는 자를 그
사랑으로 덮어서 그를 신부로 만들어주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주시고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주시는 거죠. 말씀의 검으로 그 일을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두 마음 율법을 쳐서 죽이고 진멸해서 그리스도의 신부로 바쳐버리시는 거란 말이죠. 자, 고린도전서 11장 24절부터 합독하시겠습니다.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기념 아남네시스라고 합니다. 생각나게 하는 것, 기념, 기억이라고요. 기념하라고 하는 거는 이제 기념식을 하라고 하시는 게 아니라 열심히 성찬식 하라고 하시는 게 아니라 물론 이제 그게 나쁘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의미를 모르고 그것만 하게 되면은 그게 이스라엘이 희생 제사만 열심히 드린 거 그것과 다를 바 없는 거죠. 그게 예수 죽인 일이잖아요. 네. 자, 그러니까 떡과 포도주를 먹는 게 무슨 의미인지를 알고 그리고 그걸 기억하라라고 하시는 거란 말이죠. 그게 이제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라고 하시는 그 의미를 알아야 됩니다. 자, 갈라디아서 2장 20절 전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게 쉬스타로라고 해요. 쉬스타우로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다라는 그런 단어예요. 그러니까 함께 그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 그 내용, 못 박히고 죽는 그게 새 언약이라는 거예요. 죽고 부활하는 거. 그 의미를 아는 게 그게 이제 그 피를 마시고 떡을 먹은 그 일이 되는 거예요. 로마서 6장 8절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쉬자오 함께 사는 거죠.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쉬자오 함께 사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함께 사는 자가 사람이란 말이죠. 남자와 여자가 합쳐진 존재. 그가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자, 본문 와서요. 그들이 엎드러질 듯이 달려서 아주 당황해서 넘어지고 자빠지고 하면서 성을 향해서 막 달려가는 거예요. 이걸 지키러 가느냐 공격하러 가느냐 이제 그런 그 의견이 분분하지만 카샬이라고 해요. 비틀거리다 넘어지다. 그리고 그 할리카라는 단어가 있어요. 행함, 여행자들. 그러니까 이제 엎드러질 듯이 달린다라고 하는데 이게 카샬 할리카라고. 카샬 할리카. 이 할리카는 이제 명사예요. 그러니까 이 가는 자들, 할리카는 할라크라는 단어에서 왔어요. 가다란 뜻이죠. 가다 오다. 그러니까 가는 자들이 달려간다라고 합니다. 가는 자들이 카샬, 비틀거린다라고 얘기했죠. 가는 자들이 비틀거린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간다라는 거는 길을 가는 거죠. 길을 간다는 거는 주님의 길을 가는 거죠. 주님의 길은 십자가 지고 주님 따라가는 길이에요. 골고다로 죽으러 가는 길이란 말이에요. 그 길로 가는 거예요. 가서 가는데 넘어지면서 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계속 이러고 있습니다. 이게 분명한 의미는 다 끝나야 나오니까 지금 신학자들이 의견이 분분한 그런 구절이기도 하고요. 자, 급히 성에 이르러 막을 것을 준비하도다. 마하르, 서두르다, 재촉하다라고요. 그리고 호마. 호마가 이제 성이라고 했는데 성벽이에요. 벽. 성이라기보다 벽이라고 봐야 됩니다. 벽. 여호수아서 2장 15절에 보면요. 라합이 그를 창문에서 줄로 달아내리니 그의 집이 성벽 위에 있으므로 그가 성벽 위에 거주하였습니다. 벽 위에 있었다라고 합니다. 벽에 있다라고 합니다. 벽에서 이제 그 줄로
달아내려서 그 정탐꾼들을 구원하는 그런 이야기죠. 예, 그 벽에서 줄을 타고 내려와서 산 자가 신약에 또 나오죠. 사도행전 9장 25절.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내리니라. 예, 페이코스라고 해요. 벽이에요. 그리고 예, 스피리스, 광주리에 담아서 스피리스라고 하는데, 광주리는 이게 갈대 바구니라는 거예요. 갈대 바구니에 담았다라고 합니다. 스피리스가. 광주리라고 하는데 갈대 바구니. 갈대 하면 생각나는 게 있죠? 출애굽기 2장 3절에 나옵니다. 네. 더 숨길 수 없게 되면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벽청과 나무 진을 치라고. 네.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갈대 상자. 이게 이제 그 갈대로 만든 태바죠. 태바. 방주죠. 방주란. 방주는 그리스도고 성전이란 말이죠. 그래서 지금 사울이 율법의 성에서 율법에 의해서 살해 위협을 받다가 갈대 광주리로 탈출을 하죠. 요게 모세가 그 애굽 왕 율법, 지금 율법은 전부 나란 말이에요. 왕은 나고, 그리고 율법은 내 안에 그 두 마음, 그 탐심, 그 두 마음에 의해서, 두 마음의 율법에 의해서 살해 위협을 받다가 탈출하는 거, 갈대상자, 그 방주에 의해서 탈출하는 거. 전부 같은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냥 내 안에 일로 보면 다 같은 이야기인 거예요. 거기 담아서 이제 광주리에 담아서 내려온다라고 하죠. 타디에니라고 해요. 여호수아서에서도 야라드, 내려와요. 내려와서 사는 거예요. 예. 주님도 내가 내려가서 너희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겠다고 하셨죠. 야라드란 말이에요. 자, 야라드라는 거는 내려오는 건데 어디까지 내려오냐면 십자가 죽음까지 내려오는 거예요. 그걸 야라드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지금 뭐예요? 그 사울은 지금 뭐예요? 율법의 성에서 내려오는데 그 내려오는 게 십자가 죽음을 죽는 그런 의미란 말이죠. 율법의 성에서 내려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려온다는 건 죽음을 이야기하는 거란 말이죠. 자, 여호수아서 6장 5절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네. 예. 자, 성벽이라면 벽이 호마가 무너져 내려요. 예. 그러니까 무너져야 할 벽이었던 거죠. 예. 그 율법의 벽이 무너진단 말은 나팔이에요. 나팔은 떨어지고 죽는다는 의미로 쓰인다고 했죠. 예. 나팔 테르데마, 타르데마. 예. 지난 시간에 했죠. 깊이 잠들게 한다. 예. 창세기 22장 21절에도 나오죠. 아담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깊이 잠들게 하시니. 이게 이제 나팔 타르데마잖아요. 예. 그러니까 십자가 죽음을 죽게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죽으니까 갈빗대를 취하고 거기서 여자가 탄생하잖아요. 교회가 태어난단 말이에요. 네, 나팔 타르데마. 이게 십자가 죽음을 죽으니까 여자가 태어나는 거고, 네. 그 죽음의 의미가 있단 말이죠. 십자가 죽음의 의미. 그러니까 성벽이 무너져 내린다라고 하는 거는 율법의 성인 내가 십자가 죽음을 죽는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자, 느헤미야서 4장 6절.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이는 백성이 마음들여 일을 하였습니다. 성을 건축한다라고 하는데 느헤미야서는 성을 건축하는 것이 아니라 성벽을 건축합니다. 그래서 전부 호마예요. 성이라고 나오지만, 그러니까 벽을 새롭게 세우는 거란 말이에요. 진리로 세우는 거예요. 진리로 세우면 그게 성전이 되는 거란 말이죠. 출애굽기 14장 22절.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6km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의 벽이 되니 벽, 호마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예, 그 진리의 그 벽에 의해서 이 구원을 얻는 그런 상황인 거죠. 이스라엘이. 예, 그 율법의 바다에서 그 진리가 좌우로 벽을 이루어주고 그래서 그가 마른 땅으로 예, 얏바사로 걸어서 나오게 되는 거죠. 예. 자, 이사야서 26장 1절 합독하겠습니다. 그 날에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으며 여호와께서 구원을 성벽과 외벽으로 삼으시리로다. 예, 이렇게 그 벽을 새롭게 세워주시면서 구원을 이루어 주시는 거죠. 예. 자, 이사야서 60장 18절 합독하겠습니다. 다시는 강포한 일이 내 땅에 들리지 않을 것이요 황폐와 파멸이 내 국경 안에 다시 없을 것이며 내가 내 성벽을 구원이라 내 성문을 찬송이라 부를 것이라. 네, 벽은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포마가 구원이다. 네. 그리고 성문은 찬송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네. 그 벽이 이제 구원이 되는 거죠. 그것이 무너져 내리고 새롭게 우리를 세워주시고 그게 네, 하나님의 성전으로 세우는 일인 거고 그게 구원이 되는 거죠. 자, 본문으로 가서요. 급히 성에 이르러 막을 것을 준비하도다. 예. 막을 것. 사카크라고 합니다. 막을 것은. 사카크인데, 이게 이제 앞에 하 관사가 붙었어요. 그리고 분사형으로 변형이 됐어요. 그래서 막을 것이 된. 그래서, 예. 핫소케크라고. 핫소케크. 오늘 제목이죠. 예. 그러니까 이제 요거는 덮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 막을 것이라고 하는데 예, 가리우다, 덮다란 뜻이잖아요. 사카크가. 그래서 이제 덮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쿤, 준비한다라고 하는 거죠. 출애굽기 37장 9절. 그룹들이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었으며, 예, 이게 이제 사카크예요. 그 얼굴은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였더라. 예, 그룹은 이제 케루브라고 합니다. 케루브가 날개를, 카나프를 위로 펴요.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어요. 카포레트라고 합니다. 카포레트, 속죄소를 사카크, 덮었다라고 해요. 예. 그룹은 이제 둘이죠. 예. 그 두 증인 이야기하는 거예요. 두 증인은 예수와 그리스도란 말이죠. 예. 그가 서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성도가 또한 두 증인이 또 되는 거죠. 자, 속죄소라는 말은 카파르라는 단어에서 나온 거예요. 카파르가 덮다라는 뜻이에요. 덮다인데 예, 속죄하다, 역청을 칠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방주에 역청을 칠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죠. 창세기 6장 14절에 보면요.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라고 해요. 방주를 역청으로 칠한다는 게 예, 카파르, 속죄란 말이에요. 죄를 사해 주는 일이에요. 예, 방주는 성전이잖아요. 나라는 성전을 역청으로 덮어주시는데 그 역청이 코페르예요. 코페르는 속전이란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속전으로 덮어주시는 것, 그게 예, 구원이라고 하는 거죠. 그게 방주의 예, 그 실체고요. 예.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역청으로 칠하란 말은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를 속전으로 덮어라라는 말과 같잖아요. 예, 죄인인 그 우리를 죄를 사소서라고 하는 라는 그런 기도를 하는데 그거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속전으로 내 죄를 덮어주세요라는 말입니다. 예, 덮어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방주가 역청으로 덮이듯이 그리스도의 긍휼이 나를 덮으면 더 이상 죄가 보이지 않게 되는 거죠. 예. 예,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이제 그리스도만 보이게 되는 거죠. 그걸 구원이라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예. 자, 레위기 14장 29절 합독하겠습니다. 또 그 손에 남은 기름은 제사장이 그 정결함을 받는 자의 머리에 발라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할 것이며, 예, 속죄한단 말이 카파르예요. 남은 기름은 야타르라고 해요. 야타르. 남은 것인데, 그걸 이제 남은 기름, 문맥상, 내용상 이제 남은 기름이라고 번역한 거죠. 자, 그러니까, 야타르는
예, 남다란 뜻이지만 탁월하다는 뜻도 있죠. 예, 탁월하다. 탁월한 거는 예, 그리스도죠. 그리스도고 지혜죠. 지혜라고 했죠. 예, 남은 기름이란 건 탁월한 그리스도라는 그런 의미인 거예요. 기름 자체가 예, 그리스도의 영이신 예, 성령을 뜻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탁월한 그리스도의 은혜와 능력이 카파르, 속죄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모든 것은 이제 예, 하나 성경이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건 전부 그리스도의 은혜란 말이에요. 은혜에 의해서 너희가 속죄받고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거죠. 야, 그것이 이제 예, 속죄소에 예, 담긴 의미가 되는 거죠. 그 그리스도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러니까 두 그룹이 있는데 예수와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 둘이 하나가 되면 그러면 그게 진리잖아요. 모든 것이 하나로 보이게 되면 그러면은 예, 그 은혜, 그 진리가 모든 것을 덮게 되는 거고, 거기가 속죄가 일어나는 장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속죄소라고 하는 거죠. 카파르란 말, 덮어주는 거. 자, 다니엘서 9장 24절 합독하겠습니다.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른 이래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임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자, 허물이 그친다라는 말은 패시하고요. 죄가 끝난다. 죄는 허물은 패시하고요. 죄는 하타라고 해요. 그리고 죄악이 용서된다라고 할 때 죄악은 아온이라고 하고요. 그것들을 전부 예, 그치고 끝나고 이제 죄악이 용서가 된다고 하죠. 용서가 된단 말이 카파르, 예, 덮어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모든 죄가 용서받는다. 예, 용서의 의미가 이제 예, 덮어주는 거라는 거죠. 70일에 영원한 의가 드러나고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는다. 70일에란 말이죠. 우리에게 주어진 건 70일에고 하나님의 언약 실이잖아요. 이 실이 완성된다라는 거죠. 예. 언약이 완성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언약이 완성이 되면 언약이 완성이 되면 굉장히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지만 종말입니다. 예. 근데 그 종말이 나의 종말이에요. 항상 나의 그 자기 부인의 죽음, 십자가 죽음이란 말이죠. 예. 그러니까 성도는 예, 죽음이라는 거는 이 십자가 죽음밖에 없다고 했죠. 다른 그 죽음, 육체가 죽는 그 죽음은 이걸 가르쳐 주는 교제란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성도는 이 역사 속에서 모든 건 이제 진리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나타난 거, 보여주는 것들은 전부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나라, 그걸 알라고 주신 것들이란 말이에요. 그것들을 통해서 성도들은 깨달아가는 거예요. 보고 두려워 떠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두려워한다라는 거는 사랑 안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사랑 안에 있지 않다라는 거는 하나로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그 뜻, 진리란 말이에요. 그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모든 것은 나 죽여서 살리고 성전으로 지어가시는 사랑이 담겨 있는데 그거 하나로 보지 못하면 두려워하게 돼 있는 거예요. 걱정하게 돼 있고 근심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망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전부 그게 두려움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 사람의 근본은 두려움이란 말이죠. 거기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사랑이 덮어주시면 사랑 안에는 더 이상 두려움이 없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근심 걱정이 없어지는 거죠. 근심 걱정이라는 건 전부 내가 하나님 노릇할 때, 왕 노릇할 때 생기는 거잖아요. 내가 뭔가를 해야 되는데 나는 이거 못할 것 같은데 어떻게 하지 할 때 근심 걱정 생기잖아요. 예. 이거 어떻게 하지 하는 그 걱정, 근심. 그게 두려움으로 나오게 돼 있단 말이에요. 예. 그 사랑 안에 들어가면 다 없는 거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성도는 이 역사 속에서 자기 부인의 죽음을 반드시 죽어야 하는데 그 죽음이 예, 나의 그 종말이란 말이에요. 예. 다니엘서에서는 이제 그 종말을
언제라고 하냐면, 지극히 거룩한 자가 기름 부음 받을 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이제 71회라고 하는 거예요. 71회가 언약의 완성이라는 거예요. 성도가 진리를 깨닫는 때, 기름 부음 받는 때라는 거는 성령의 예, 세례가 이루어지는 때인 거죠. 71회는 490이잖아요. 그게 이제 역사 속에서는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490년이라고 했죠. 그 후에 이제 역사가 종결된다라는 그런 식으로 이제 이 역사 속에서는 보이는 대로 보면 그렇게 보이지만 우리한 이야기를 하는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네 바퀴 일로 보게 되면은 복잡해지고 신비스러워진다고 했죠. 전부 내 안의 일이에요. 내가 죽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때가 이제 주전 408년이었단 말이에요. 그 후에 이제, 그, 주님이, 요단강에서 세례받는 게 언제예요? 그게 주전 20, 주후 26년이죠. 주후. 죄송합니다. 주후죠. 주님이 일단 태어나셔야 되니까. 주후 26년이란 말이에요. 자, 그게 이제, 그러니까 그 거룩한 성이 중건된 때는 주전 408년이고 61회가 되는 게 그때부터 61회가 되는 게 434년이고 그 지난 때가 이제 주후 26년이 되는데 연도는 하나도 안 중요해요. 자,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주님이 기름 부음을 받는다라고 하는 거야. 그게 이제 세례를 받는데 그게 이제 이런 숫자가 딱딱 맞아떨어지니까 사람들이 신기하다 이렇게 하지만은 그건 하나님이 한치의 그 빈틈이나 오차가 없으시니까 맞춰주신 거고 중요한 건 숫자가 아니라 내용이란 말이죠. 하나님이 지으신 이 역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혼돈과 공허와 흑암인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된다는 거고 모든 건 다 하나님의 은혜로 완성이 되는데 그건 전부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스도 메시아 그리스도의 은혜에 의해서 성취가 된다라는 걸 가르쳐 주시는 거죠. 자, 근데 이제 한일회가 남았단 말이에요. 한일회가 주님과 성도들이 함께 이루어가는 때인데 주님의 공생애가 한때, 두때, 반때잖아요. 3년 반, 한때, 두때, 반때. 성도 또한 이 역사 속에서 양육을 얼마 동안 받습니까? 한때, 두때, 반때란 말이죠. 요한계시록 12장 6절. 자, 합독하겠습니다.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매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1260일, 한때, 두때, 반때, 3년 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도의 인생, 요게 40년 광야와 같은 거예요. 42달, 40년 광야와 같은 의미란 말이에요. 반이래. 그러니까 성도의 인생은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묵시,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그 새 성전 만드시는 뜻을 깨닫고 그걸 배우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나는 거란 말이죠. 그게 성도의 인생이에요. 그걸 위한 기간인 거란 말이죠. 그렇게 자라나는 것도 역시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한 거고 그래서 양육이라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성장하는데 스스로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양육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 양육이 이루어지는 곳이 광야, 40년 광야란 말이죠. 거기에서 양육한다는 말이 트레포예요. 먹인다는 거예요. 말씀 먹인다. 그게 그 양육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헤토이마주, 예비하신 토포스. 곳이 있더라. 장소가 있더라. 장소가 어디냐면 토포스가 히브리어로 마콤이잖아요. 설 자리, 서는 곳, 마콤, 품하는 곳 어디입니까? 십자가. 하나님이 준비하신 곳은 십자가란 말이에요. 성도는 십자가에서 자라고 죽는다는 말이죠. 죽고 양육을 받고 지어진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성도는 자기를 부인당하면서 십자가 죽음을 죽는 거란 말이에요. 죽는다는 말, 무트, 파자하면 진리의 완성이라고 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진리가 완성되는데 이거는 전부 창세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그거는 이미 준비되었고 정해졌단 말이죠. 그걸 쿤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 예. 오늘 본문에서 예. 음, 예, 막을 것을 준비한다라고 하죠. 이 준비한단 말이 쿤이란 말이죠. 자, 그러니까 창세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성도를 구원하기 위한 십자가는 이미 준비되었고, 그리고 정해졌단 말이에요. 세상은, 이 세상은 창세 때 일곱으로 시작해서 71회를 설명하는 교육의 장이란 말이죠. 예. 그걸, 그 마지막 한 일회를 그리스도와 성도가 하나 돼서 십자가에서 함께, 예. 이제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나니,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함께 예,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는 거란 말이죠. 예, 요걸 종말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 종말은 예, 나의 종말, 나의 옛사람의 종말인 거예요. 나의 그 위대한 왕, 큰 왕의 종말인 거고 성벽이 무너지는 거고 이 모든 걸 은혜로 덮어서 가르쳐 주시는 게 죄를 용서하시는 속죄소 카포레트라고 하는 거죠. 자, 시편 44편 19절. 주께서 우리를 승냥이의 처소에 밀어넣으시고 우리를 사망의 그늘로 덮으셨나이다. 예. 이 말씀은 예, 굉장히 이제 그 괴로운 말씀 같지만 전혀 평강의 어떤 그런 말씀이 아니라 사망의 그늘로 덮어버렸으니까 승냥이의 처소에 밀어버리고 굉장히 고난 속에 넣어버린 것 같지만 예, 그거는 이제 우리가 예, 보이는 대로 볼 때는 그런 거죠. 예. 자, 주께서 우리를 승냥이의 처소에 예, 밀어 넣으셨다라고 하는데 예, 우리가 승냥이에요. 우리를 굉장히 저 무서운 짐승에게 왜 집어넣으시지 않은데 우리가 승냥이에요. 예. 자, 승냥이는 탄닌이라고 합니다. 탄닌, 바닷괴물이에요. 그게 뱀, 용, 바닷괴물이라고 하는데 예, 그 예, 창세기 1장 21절에서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예, 물에서 번성하고 움직이는 모든 생물들 다 종류대로 지으셨다고 하는데 큰 바다 짐승 우리가 바다 그 율법의 바다에서 좋다고 헤엄치는 승냥이, 판린, 바닷괴물, 바다짐승이잖아요. 우리를 그 우리의 처소에 넣은 것뿐이에요. 근데 자, 그걸 이제 그 요한계시록에서 용이라고 하는 거죠. 탄닌을. 요한계시록 12장 9절 큰 영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용이란 말이에요. 드라콘. 요게 바닷괴물 70인역에서 탄닌으로 번역되는 단어란 말이에요. 자,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고 전부 율법 얘기하는 거잖아요. 마귀 사탄은 어떤 무시무시한 존재 그런 존재가 아니라 나를 이야기하는 거고 내 안에 율법 이야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온 천하 홀로스 오이쿠메네. 나를 온통 꿰던 자다. 내가 온통 율법이었잖아요. 옛날에. 예. 자, 그렇게 나를 완전히 꿰던 자였는데 플라나오 미혹시키던 자였는데 현재 분사형으로 쓰였어요. 미혹하고 있는 자라고 합니다. 미혹하고 있는 자. 지금도 역시 나는 미혹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 율법, 내가 두 마음을 계속 가지잖아요. 그게 미혹되고 있는 그런 중이에요. 그게 다름 아닌 나의 율법에 의해서 미혹되는 거지. 나쁜 놈, 사탄, 마귀에 의해서 그런 그 미혹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전부 나란 말이에요. 승냥이의 처소라고 하는데 처소는 마콤이에요. 아까 나왔죠. 마콤, 서는 곳. 그러니까 십자가라고 했잖아요. 마콤이 서는 곳. 그러니까 승냥이를 십자가로 집어넣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그곳에서 우리가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는 자로 나올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네. 자, 거기서 이제 밀어 넣으셨다라고 하는데, 이거 다카라고 합니다. 눌리어 뭉개지다, 부서지다, 그리고 죄를 깊이 뉘우치다. 거기에서 부서지는 거예요. 십자가의 자리에서 부서지고, 죽으면서 죄를 깊이 뉘우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 타나토스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죄가 뭔지를 잘 깨닫게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를 사망의 그늘로 덮으셨느니라. 예. 덮으셨나이다. 예. 다나토스의 그 죽음, 그걸 이제, 가르쳐 주는 그런, 사망의 그늘인 거죠. 사망은 다나토스의 죽음을 이야기합니다. 사망의 그늘도 찰 마에트라고 하는데, 마에트가 다나토스와 같은 말이죠. 예, 그걸로 덮으셨습니다. 라고. 예, 성도는, 그 속에서 이제, 그 덮은 그 속에서 이제 그 십자가를 소망하게 되는 거고, 빛을 소망하게 되는 그런 존재죠. 거기에서 이제 그걸 통해서, 그 십자가 진리라는 그 빛을 통해서 우리가 어둠에서 나올 수가 있게 되는 거죠. 혼돈과 공허에서 풀려나고 어둠에서 풀려나는 그런 존재가 되는 거죠. 풀려난다는 말이 아피엠이에요. 아피엠이. 용서받는다는 뜻이에요. 빛의 은혜를 깨닫는 일 자체가 자유를 얻는 일이고 죄사함 받는 일인 거죠. 자, 그러니까 거기에 밀어 넣으신다고, 승냥이의 초소에 밀어 넣으신다고 놀라고 그러고 원망 불평했는데, 근데 그 자리가 사실은 사랑의 자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처한 자리는 승냥이의 처소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왜 나를 이런 식으로 처리하시고 처우하시고 대접하십니까 하고 원망 불평하고 삿대질할 수도 있는데, 근데 그 험악한 그 자리가 사랑의 자리라는 거예요. 죽여서 살리는 사랑. 그게 십자가 진리고 그게 사랑이란 말이죠. 죽여서 살리는 게 사랑이고 하나님의 사랑은 전부 새 창조를 향해 열려 있단 말이죠. 그 사랑을 위해서 우리가 이 인생을 사는 건데, 넷이라는 것 자체가 사랑의 성전의 완성이란 말이에요. 네. 40년 광야 자체. 그걸 위해서 사는데, 그걸 잊어버리고, 그 사랑을 완전하게 까먹고, 그걸 무시하고 모독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그 말씀을. 자, 급히 성에 이르러 막을 것을 준비하도다. 막을 것, 사카크, 핫소케크라고 했어요. 덮을 것. 그 은혜가 준비됐다라고 합니다. 요한계시록에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고 했죠. 아까 여자가 광야로 도망할 때 페토이마조 준비하다, 예비하신 곳, 준비하다 페토이마조인데 이게 70인역에서 히브리어 쿤의 영어로 쓰인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예비해 두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덮을 거, 그걸 이제 준비하셨다라고. 덮을 것을 준비하셨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훈하셨단 말이에요. 예비해 두셨단 말이에요. 창세기 41장 32절에는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였음이라라고 하죠. 하나님이 예비하셨다는 것은 곧 정했다는 것과 같은 말인 거죠. 그리고 그거는 곧 이루는 일인 거죠. 하나님이 예비하신 거는 정하신 거고 이룬 거예요. 전부 쿤이란 말이죠. 미가서 4장 1절 합독하시겠습니다. 끝날에 이르러는 여호와의 전에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며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고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갈 것이라. 여호와의 전, 바이트란 말이에요. 베트 야훼죠. 베트 야훼. 하나님의 성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잖아요. 그러니까 성도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굳게 서기로 정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정해졌고 굳게 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준비해 예비하시고 그리고 정하셨으면 그건 이미 이루어진 거란 말이에요. 이 모든 것이 이제 그 하나님이 덮어주신 독수리 날개로 덮어주시는 은혜로 예비해 두신 것이 우리의 반일이란 말이에요. 한때, 두때, 반때, 40년 광야란 말이죠. 우리 인생이란 말이에요. 그걸 이루어가는 인생. 자,
그렇게 예비해 두신 그 은혜의 가르침이 우리 일상에 날마다 주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매 순간에 그 은혜의 예비하신 그 은혜가 주어지고, 예, 우리에게, 오고 있는데, 그거는 주시기로 약속하신 것이고, 정하신 거랍니다. 예비하신 것들. 하나님 나라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선물들이, 그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 말씀들이 일상에서 우리가 겪는 그거란 말이에요. 나에게 주어지고 있는 그 일상. 그게 하나님이 은혜로 나를 덮기 위해서 주신 선물들이라니까요. 잘 돌아보세요. 그 속에 내가 모독했던 것들이 어떤 건지. 그것까지도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었단 말이에요. 그게 있어야 사랑으로 완성되기 때문에, 그 성전으로 완성되기 때문에, 그걸로 주어진 거란 말이에요. 속죄소란 말이에요. 시은좌. 은혜가 베풀어지는 자리란 말이에요. 그건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예수와 그리스도가 하나 되는, 모든 것이 하나로 깨달아지는 진리를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내가 그 일상에서 그 진리를 깨닫고 있으면 내가 선 그 자리가 속죄소고 시은자가 되는 거예요. 예. 성도 일상에 그 날마다 시시각각 주어지고 그 말씀을 진리로 받는 자는 그 자리에 선 거고 그는 이미 속죄 받은 거고 용서 받은 자인 거죠. 그러한 용서를 받은 자에게는 더 이상 싫은 것, 꺼리는 것, 미운 것 그런 율법의 찌꺼기는 남지 않게 되는 거란 말이죠. 용서받은 자는 용서하지 못할 것이 없는 거예요. 용서의 주체가 되는 것도 아니에요. 자기를 지키고 감싸고 있는 성벽이 무너졌단 말이에요. 무너지면은 나를 주장을 하는 일이 더 이상 없어진단 말이죠. 내가 용서받고 모든 것이 용서받는 그러한 나로 보인단 말이죠. 예. 그러면 이제 모든 것이 사랑이 되고 감사와 찬송의 자리로 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성의 높은 자리에서 내려와서 십자가의 그 번제단에 자기라는 재물을 불태우는 그 자리까지 성도는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면 사랑으로 사랑의 그 아들로 부활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름다운 하나님의 거룩한 성 예루살렘 새 신부가 되는 거예요. 그 새 예루살렘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감사합니다. 은혜의 날개로 덮어주시고 모든 것을 하나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굳건한 성벽 무너뜨려 주시고 대성전으로 다시 세우기로 정하신 그 일이 아버지의 뜻 가운데서 온전하게 속히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모든 그 정하신 약속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믿습니다. 아멘.